예, 중국 판사들은요, 용서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판사가 아주 인자한 얼굴로 그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그렇게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빼면서 마치 너가 참 억울하지, 응? 내가 너 마음 이해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는 판사가 이제 전부 기립 판결,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사형, 그리고는 5일 내로 사형시킬 것. 야, 어떤 여인이 어린 아이를 유괴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으니 저에게 평생 조국과 인민에게 참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형을 면해 주십시오. 판사가 인자한 얼굴로 그렇지, 억울하지. 그 상황을 쫙 보다가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립합니다. 사형 그리고 5일 안에 처형하라. 예, 분별이 없는 재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와서 긍휼을 좀 베풀라. 식사 좀 제공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하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 심판은 최종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죄를 미워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악하게 행동합니다. 악에 복받쳐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에 넘기신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이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농민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주의자들과 현실 정치하는 정치주의자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은 요한의 권세를 모른 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걸 부정하기도 그렇고 긍정하기도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그렇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어물쩍 넘어가게 되니까 주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실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성전주의자들이나 이 백성들의 장로나 그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는 백성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가, 거대한 무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부자가 이 유대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만 평, 아니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굳이 뭐 거기 농사 짓는 데 가서 뭐 일일이 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작을 주고 자기는 로마에 가서 삽니다. 로마에 가서 살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소작을 거기서 이제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부자는 소작료에 그렇게 뭐 집착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워낙 큰 부자이기 때문에 유대에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땅이 널려져 있는 게 그 사람의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고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큰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대에 있는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그걸 이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좀 독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 그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의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소작료를 받으러 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비유에 이 큰 부자, 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은 뭐냐? 유대 나라 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바로 성전주의자들 또는 백성들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모든 소유권이 한 주인, 즉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농사 짓는 일에 일배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을 그 농부에게 맡겨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네가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 하는 주권을 그에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주인에게 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농부들 가운데 일부 주동자들이 농부들을 다 그냥 막 선동해가지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일부는 때리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마가복음에는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돈으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소작. 아버님이 이제 우물집 아재 그 논을 꽤 오래 붙이셨었어요. 그래서 소작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 논을 붙이면 논의 이제 소출의 절반을 아버님이 먹고 절반을 우물집 아재한테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그 큰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거두는데 이 얼마는 큰 액수의 돈은 아니에요.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소작을 바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대한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 포도원에서 하는 모든 농사적 그 전문적 행위를 하지만 이 포도원의 전문적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그 경작에 대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거지 실제 나는 이 땅의 주인이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소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소작. 자, 주인은 당연히 세를 받을 줄 믿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와 주인이 맺은 그 계약이 농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37절 보세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실 아들을 보낸 것은 주인과 그 농부들 사이에 이 아들이 중간에 껴 있어서 종들은 화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에게는 이 땅에 대한 어떤 권리, 주권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화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농부들 사이 중간에 껴서 이 농부들의 그 어떤 불편함, 그 마음 불편함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직고하고, 또 아버지가 또 농부들에게 느끼는 어떤 그런 불편함을 서로 이렇게 중재를 해서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자, 아들이 왔어요. 아들. 자기들이 그렇게 종들을 막 그렇게 때리고 몽둥이 찜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냥 일부는 돌로 쳐 죽였는데, 그렇게 두 번이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번엔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서로 농부들끼리 서로 의논했습니다. 뭐라고 의논했느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는 그 아들을 그 포도원에서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갔다. 포도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작게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보낸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두 번째 보낸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 이 땅 주인,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 포도를 즙을 짤 수 있는 즙틀을 만든 그 주인, 우리에게 이 포도를 잘 경작해서 좀 소출을 좀 많이 내주시오 부탁했던 그 주인이 죽었다 이거야. 죽었으니까 아들이 왔지. 응? 그러니까 주인놈이 죽었는데 아들놈까지 죽이면 이게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응? 이재명 씨 측근에 지금 이재명 씨 측근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은 살았잖아. 응?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응?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 다 우리 땅 된다 이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가 되심과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랍비라고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육신의 주, 내 마음의 주, 내 영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임금님이다,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고 만약 그 고백이 거기서 고백되어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사로 안 살립니다. 부활의 주라고 믿지도 않는데 뭐처럼 부활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부활의 주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줄 믿고 부활의 주인 것을 고백하니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여러분, 종려 주일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주님.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만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행동을 옮기는 그 사람 기뻐하신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여도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내 신앙의 근본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원의 창시자라 했어요.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구원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거야.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 즉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귀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슬 나게 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냐?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가 예수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 염소를 잡았어. 그렇게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 제계를 하고 이제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자기를 뿌려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는 대속죄일에 이제 염소 2마리, 아사셀 염소 그리고 하나의 염소를 각을 떠서 번제도 하나 드리고, 하나의 염소는 아사셀 양으로 밖에다가 끌고 가서 묶어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 여러분, 호세아도 여호수아예요. 똑같아.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호수아예요. 예, 호세아야.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누굽니까? 호세아서를 쓴 사람이죠. 너무 쉽죠, 그죠? 이런 뭐 성경 퀴즈 내면 호세아가 누굽니까? 예, 호세아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동네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아주 악랄한 창녀가 있어. 부산의 한 부장이 나이 49세의 아내한테 이혼 청구를 받았습니다. 49세. 대기업 부장인데 당신 재산을 나누라고. 절반 나누라고. 그동안 뭐 집, 아파트, 그 다음에 땅 사둔 거 다 나누라고. 그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난 당신 여식 사랑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그래. 당신 나만 사랑해서 그래. 난 당신 필요 없어. 그 애들은 어떡하라고? 괜찮아. 첫째 애도 당신 애 아니고, 둘째 애도 당신 애 아니고, 셋째 애도 당신 애가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고등학교 때 연애하던 그 오빠 다 개오빠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셋 다. 셋 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장이 화장실에 가서 넥타이를 몸에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랑 하나님 결혼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누구나 아는 악한 장면들. 그래서 딱 셋을 낳았어요. 셋을. 첫 번째가 이스루엘, 두 번째가 로암미, 세 번째가 루로하마예요. 이스루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흩어버린다 그런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루로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는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왜?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야. 나가서 그냥 남자한테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세아가요, 당시 돼지값 한 마리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 이 여자가 자기 몸을 파는 거야. 나 돈 30만 원에 사세요. 그 30만 원 주고 여자를 사요. 그럼 이 여자가 그거 가지고 다 술 처먹고 뭐 못한 짓 하면 돈 다 써. 그럼 그 사람의 종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럼 호세아가 다시 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그 여자를 사고. 여러분, 이런 여자 데리고 살 수 있겠어? 못 살지.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 고멜과 이 세 자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호세아는 죄를 용서해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여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세 자녀는 우리가 뿌린 죄악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 여자가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래서 이 땅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루하마가 이제 긍휼 받는 그런 긍휼함을 얻는 자녀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제는 로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암예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다. 아사셀 왕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해골이라고 하는 갈고리 언덕 위에서 그렇게 죽으셨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런 참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대제사장의 권세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양된 것인데 그 권세를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없이 해주시기로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악한 열매, 배반의 열매를 맺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오전에도 울타리에 대한 가시 울타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도즙 짜는 구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즙을 짠다. 그건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곳을 포도주의 진원지로 삼으셨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은혜의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두 번째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제는 세 번째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여러분, 상속자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죽이면 영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지식 브런치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유럽 교회를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4교회당 한 개 교회가 팔려가고 있대요. 그리고 3, 40명 예배 드리는 교회가 90%. 그것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출신 목회자들로 채워진대. 그 아프리카 출신 목회자들은 영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아프리카 출신 목회자들로 채워지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첫째는 술집, 두 번째는 댄스 교실, 세 번째는 회교도 예배당,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태권도 이런 운동하는 그런 시설로 팔려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한 100년, 200년 정도 되는 무슨 어떤 특별한 건물이 있으면 전부 국가에서 문화재 지정하죠. 여기는 보통 500년, 600년 이렇게 돼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요. 왜냐? 오래된 건물이 너무 많아, 이 나라는. 그래서 교회가 300년, 400년 돼서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온 우주의 구주이시다, 주인이시다, 천상계의 주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의 사두개인, 오늘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상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인이 군대를 소집해서 다 죽였다. 그게 주후 70년 디도장군 사건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들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사셀령으로 오셔서 그렇게 인간의 철두철미한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쫓는 그 사람은 유다가 되고 오늘의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들이 되고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씀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주로 계신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계신가를 보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쫓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실제 타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은
세상의 배반자도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푸틴은 자기 배반자를 다 죽였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배반자를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0절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께 입맞추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증표로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먼저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화해의 입맞춤으로 에서의 마음속에 응어해졌던 것이 그냥 싹 풀렸어요. 그동안 10수년 동안 에서의 마음에 이 새끼 말에 내가 반드시 죽여버려. 그리고 그때 아버지 집에서 품었던 그 칼, 내가 이 칼로다가 야곱을 난자질해서 죽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이에요. 해 뜨는 그 분이에요. 거기서 야곱과 에서가 입맞춤으로 그 에서의 마음에 응어려졌던 그 응어리가 싹 풀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자기 형님 얼굴을 보니까 그 형님 얼굴이 어땠어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아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어. 그동안 내가 그냥 형님 발자취만 봐도 그냥 그 오금이 저리고 오줌이 찌끔찌끔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아니 원래 이런 분이었었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러나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처럼 예수님이 저기서 아담아 그러면 자꾸 도망가. 어두운 데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입맞춰야 돼요. 그분에게 화해의 입맞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화해의 입맞춤은 경배의 입맞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내가 신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 돼야 되지. 부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초팔날 가서 절간에 가서 부처하고 눈 맞추고 입 맞춰. 오늘은 또 마음의 탄생일이란데 거기 가볼까? 회교에 가가지고 거기 눈 맞추고 입 맞춰.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 때 한 농부가 북군하고 남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위에는 남군 옷을 입고 밑에는 북군 옷을 입은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딱 일어섰더니 북군 군사는 남군 바지 입는데 보고 쏘고 남군 군사는 북군 상의 보고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발의 총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평소 입던 거 허접한 거 입고 와서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회색 분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 충성과 성실의 입맞춤을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인생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지는 성경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과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아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다 핵폭탄 터질 거 대비해서 땅굴 다 예비해놨어요. 그리고 식량도 3년치 식량, 물도 3년치 물. 응? 배수하는 것도 강제로 배수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다 해가지고 3년 동안 전기불이 꺼지지 않게 다 그렇게 준비해놨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3년 되면 지구가 다시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거 하나 만드는데 막 20억, 30억, 어떤 사람 27억 들었대요. 왜 그렇게 하냐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핵폭탄 터져가지고 온 지구가 멸망받을 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자기 혼자 그 땅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아니 보니까 온 세상이 새로워졌어. 자기만 살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 응? 참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어떤 사람은 빨리 우주선 타고 우주로 도망간다. 야, 착각하지 말아요. 이 심판은 온 우주적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아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이 살지만 어리석은 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 등에 칼이 꽂고 그분의 마음을 호흡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잘 되겠지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고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